말씀을 통해서 그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저분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좀 축원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배가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곳에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고 그러잖아요. 이 조상들이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렸죠. 근데 그것을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긍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고,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랬던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침 믿고 고백하는 축복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도 세우시는 힘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백성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또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기뻐하신 뜻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내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할렐루야.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방파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뭘 한다고요? 제사로 언약한 자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결론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좀 나눠주면 가난한 것이 부여게 될 수 있잖아요. 병이 난 사람들에게 의사의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또 치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신 사람을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한 징계와 저주와 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말은 물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예배가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는 그 사람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래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는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한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의 풍성을 공급받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가 공급되면은 바로 살리고 열매 맺고 회복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 끓여 모든 것이 살아나고 떼지고 그곳에는 어부가 살고 할렐루야 끓여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가인의 예배,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과 그 제물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연락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잃지 아니면 제가 운에 엎드리느니라.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몸과 우리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시간만 때우고 이 시간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몸과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면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 한 번 만족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여기 창세기 4장에 나온 아벨과 같이. 할렐루야. 아벨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하여지고 안색이 변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왜 나만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의 문이 그 안에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의 손은 내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면은 더 큰 죄를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또한 그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생기고 할렐루야. 저는 내 입술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자꾸 나온다. 그럼 내 예배가 연락된다 안 한다?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온 것처럼 가인과 같이 원망불평 아니라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한 것은 마음의 심경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만 오늘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악함으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죄악의 길로 가면서 오히려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바로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방황하면서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죠.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잖아요. 일을 해도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죠.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잡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그 뒤에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더 큰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가인의 후손이 더 큰 죄악을 짓는 그 죄악을 받는 저주받은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괴롭고 슬픈 인생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까지도 더 큰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도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더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 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날에 뭘 드린다? 희생을 드릴 것이다. 아멘.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4일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절기날에 뭘 드린다? 희생을 드리는 것이 제사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이 더 심해지지만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잡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은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언약을 하시죠. 6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속 고체상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그런 권세를 힘입는 것과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에서 주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거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뭡니까? 바로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그 낙원은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까지 나가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사건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고 경계로 기록한 것인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시는 분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볼까요? 7장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틀에 되었던 백성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무슨 생활한 거예요? 교회 생활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마다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것인데 개구리 재앙으로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들이 물러나오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9장 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이는 내 생축 곧 말과 낙이요 약대와 우역이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생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는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에 속한 거는 다 죽이는 역사를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너를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단번에 그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하고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 족속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금있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이 우박재앙으로 남은 그 모든 것도 다 먹어 치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섬겨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할렐루야.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고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더해지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드리나 우리 몸과 삶을 드릴 뿐 아니라 왜 드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만족하며 하늘의 영광과 유업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수를 공급하셔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송케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생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는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 맺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원망과 불평이 나고 안색이 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의인을 죽이고 할렐루야. 땅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후손까지도 저주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시편 50편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평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난에서 할렐루야 질병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럼 우리 행위가 옳게 돼야 돼요?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옳게. 어떤 행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뭐하대로?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 사상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에 섬기라? 이 땅에서 섬기라. 광야 가지 마라. 예수를 믿긴 믿어도 어디 가라? 이 땅에서 섬겨라.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뭘 예수 믿어서 꼭 교회까지 가야 되냐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어디까지 가라?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기뻐하고 또한 힘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뭡니까?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수를 믿든 믿되 대충 믿어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게로부터 핍박이 오면 얼른 도망가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도 고난 오면 어떻게 해라? 얼른 그만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더욱 깊이 나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전이 뭡니까? 너만 가라. 내 자식은 놔두고 가라. 그것이 이 애굽왕을 통해서 말하는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죠. 또 가기는 가되 너와 내 자손도 같이 가되 재물은 두고 가지 마라.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예물로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예물로 영광 돌리게 축원합니다. 바로 명하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8장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바로가 어디에서 희생을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드리라. 그것이 첫 번째 작전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공격받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26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이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사흘 길쯤 어디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뭐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어떻게 한다?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전이 뭡니까?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 예수를 믿긴 믿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니까 아이고 알았어 가긴 가. 근데 적당히 믿어라 하는 것이 마귀의 무슨 작전이냐? 두 번째 작전입니다. 저는 이 작전에 속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대충 그래서 믿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생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그 생수를 인하여 사람을 보고 사람들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살리고 열매 맺는 축복자들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길 좀 축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연락되는가?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 떨어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 통해서 돌아보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지고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키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